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아버지에게 다 이룰 거야.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 아까 전에 우리 조희연 쌤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바른 골방 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고, 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주기도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가장 먼저 소요리 문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요리 문답 98번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흔히 우리가 기도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드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제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원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원래 인간의 상태가 진짜 어떤 상태냐면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누굴 섬겨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엉뚱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특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뭐냐? 우리가 아까 처음 인사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친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애들끼리 싸우거나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우리 아빠 100만 원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 아빠의 그 강력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이제 애들끼리 싸울 때 그렇게 이제 파워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대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굉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정말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 힘을 갖고 계신 분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서 기도할 때 진짜 확실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 주실 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했어요. 실제로 자기와 함께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들을 돌보고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청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은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였죠? 여러분들? 돌발 질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민재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야? 어, 그렇지. 고마워. 상품은 없어 미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중에 왕은 원래는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왕이라는 직위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죽기 직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약간 사무엘이 말년이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자기를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죽기 전에 너 가기 전에 우리한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거의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더 찾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분, 언제라도 우리를 떠날 수 있는 분, 굉장한 분이지만은 우리랑 별로 크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왕을 찾았고 그게 계속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신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있어서는 아버지 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세상 우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는 환경 속에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가장 멀리 있는 분처럼 여겨졌지만은 사실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정말 친근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미 영광 그 자체예요.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든지 의심하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세요. 거기에 대한 경배의 의미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죠. 시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손짓으로 말고 다 들을 수 있게 말로 해줘. 마음에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표현했을 때 단순히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개인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개인의 의미로 끝나잖아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종의 신전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특권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모시는 집이면서 교회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온 천지에 퍼져 있어요. 지금도 모든 만물과 모든 온 천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한 손에 올려놓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로서 현장에 설 때 우리가 각자 자라서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과 동시에
그 세계복음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이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당장 필요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채워주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히 먹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다 각자 몇 시에 일어났나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 정도 딱 그때 일어났겠죠. 7시, 8시 그때쯤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하자면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완벽하게 누리는 게 있어. 오늘 하루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모든 필요한 거, 우리에게 채워주신 뭐 돈이든 시간이든 뭐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하자면 절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딱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면서 되새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상태, 이 단순히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완벽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는 거,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이고,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원수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한테 폐를 끼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 일단 밉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냐 하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된, 이미 사망이 예정된, 멸망이 예정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용서라는 것은 어쨌든 사랑이 동반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 우리
우리 개인이라는 상태 속에서는 누군가를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뭐 감싸주고 그런 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넣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의 영적 상태로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게 됐지만은 우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듯이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식, 거기에서 맞물려서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당장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12절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이미 지은 상태, 우리가 빠져있는 죄의 상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신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고 끊임없이 쓰러질 수 있고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기반된 기도예요. 자, 우리가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임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야 돼요. 성취시키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자,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있죠. 우리 죄는 이미 해결되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자극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휘둘리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기 쉽고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마냥 우리에게 승리와 또 우리에게 마냥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구분할 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테스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처럼 그냥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말하자면 여러분의 성적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라는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건 유혹, 말하자면 사탄의 진짜 공격,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우리가 말씀 놓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들기 위한 진짜 그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퀘스트냐 혹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불화살을 쏘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항상 나를 확인하면서 나를 단련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사건과 뭐 어떤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이것이 테스트인가 템프테이션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준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길로 이끄세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쓰러져요. 오늘 내 하루가 흔들려서 쓰러지는 하루가 될지 내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지 확인하는 것은 진짜 이 말씀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거기 가끔 쇼츠 막 돌면 가끔 그 코수염 기른 배우가 딱 이러죠. 총알이 2개지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군인데 이 사람이 스파이예요. 자기가 키웠던 말하자면은 그 동료들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주인공한테 총 맞아 죽죠. 주인공한테 총 맞아 죽을 때 이제 주인공들이 뭐라 그래요? 왜 동료를 팔았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이러잖아요.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선인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조상들에 있어서 당시에 진짜 해방을 믿은 사람 없었어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독립군이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달려드는 거였어요. 독립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같이 죽자라는 심정으로 덤빈 거예요. 하다못해 이 앞날의 비전이나 앞날의 미래를 알지 못한 이 사람들조차 자신의 사명을 걸고 싸웠어요, 말하자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승리의 길, 우리를 전도자로서 승리하실 것,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전도자의 길로, 승리자의 길로,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몰랐으니까 라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승리자로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주일 예배 때나 또 우리가 매일 받는 기도 수업에서나 그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전도자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제대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뭐냐? 오늘도 이 성령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이끄신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를 전도자의 길로 이끄신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이 순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자막 안 나오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설령 오늘 교회를 못 나오고 다른 일을 빠지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보좌의 축복이 다이렉트로 내 안에서 임한다. 아니 내 자체가 말하자면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보좌의 축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발전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를 확인하시면서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랩너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평화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내 모든 일 대신 지신 예수님, 나를 늘 인도하시네.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나 두렵지 않음은, 내가 어딜 가나 무얼 하나 주님 함께 하시네. 참 평화 참 기쁨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네. 내 맘에 참 감사가 넘치네. 내 맘에 참 감사가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감사, 죄악에서 날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네.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나 두렵지 않음은, 내가 어딜 가나 무얼 하나 주님 함께 하시네. 참 평화 참 기쁨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